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읽은 말씀이 이사야서 38장과 39장인데요. 우리가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게 될 때 36, 37 이 두 장의 말씀을 이미 우리가 옆전에 주일날 오후에 봤죠. 이 두 말씀 속에서 정말로 이사야는 엄청난 경험을 합니다.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이라는 엄청난 군대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랍사게가 정말로 진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났고 이 말로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이잖아요. 막 거의.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특히 랍사게 말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그래서 너희들은 빨리 항복해라. 우리가 하나님이 직접 나를 보냈으니까 아수르 왕한테 항복해라 하면서 그들을 조롱하며 했던 것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그때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에게 아무 말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기도하니까 이사야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요. 그들이 엄청난 군대를 끌고 왔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화살 하나 쏴지 못하고 또 성벽을 넘지도 못하고 그들이 왔던 길로 가게 될 거고 즉 사내립이 그렇게 쫓겨나게 될 거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싸움으로 인하여 그들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여호와의 군대에 의해서 그들이 진멸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이 엄청난 경험을 한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이렇게 18만 5천 명 하기 전에 사신이 이렇게 사네립이 사신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잖아요. 빨리 항복해라. 그러니까 그 편지를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딱 펼쳐놓고 하나님 보십시오. 이 편지를 보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옆에 엎드려 기도했던 것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사야가 와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을 물리친다라고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들을 성취하시잖아요.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다 죽게 되고 심지어 사네립이 자기 그 고향으로 돌아가죠. 니느웨로 돌아가요.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자기가 섬기는 그런 자기 신 니스록 신전에 들어가서 경배를 합니다. 그때 자기 아들 중에 2명이 와서 아버지를 죽이잖아요. 그리고 도망치죠. 다른 왕이 그래서 또 이제 왕이 됩니다. 에살핫돈이라는 왕이 되세요.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이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엄청나고 놀라운 일을 경험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그런 힘 앞에 히스기야는 언제나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은 참 묘해요. 너무나 간사해요. 뭔가 하나님에 의해서 뭔가가 이루어지고 엄청나게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이 있고 나면은 마치 자기가 왕이니까 뭐 자기가 잘나서 뭔가 된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해요. 내가 뭔가 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있고 좀 잘 보인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줬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만해지기 쉬운 게 인간의 모습이죠. 여러분 놀라운 일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요. 그렇게 됐는데 이제 나라가 이제 이렇게 구해졌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심으로. 근데 오늘 읽은 말씀까지 보면은 38장에요. 히스기야가 병이 걸렸어요. 병이요. 성경에 38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이 들었어요. 그 엄청난 그 아수르 군대는 이겨놨는데 갑자기 자기 자신이 병이 들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이런 일 많잖아요. 엄청나게 큰 일을 그렇게 견디고 이제는 살만하니까 몸에 질병이 오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지금 이제 그렇게 애워쌌던 그 악한 그런 이웃나라 그 군대가 이제 다 죽고 떠나가게 되니까 이제 좀 살만하고 좀 뭔가 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몸에 병이 든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 이사야를 보냅니다. 그때 이사야가 가서 히스기야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1절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너는 내 집에 유언해라. 너 이제 죽게 생겼으니 빨리 유언하고 이제 세상 떠나면 된다라는 거예요. 내 집에 유언을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히스기야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요.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오늘 보니까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심히 성경에 보니까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의 생명 데리고 가겠다 하는 거예요. 이제는 유언을 하고 이제는 그렇게 해라 라고 이사야가 말을 하니까 이 히스기야가 왜 이렇게 가기가 싫었는지 하나님이 부르면 그냥 가면 될 것도 같은데 이제 저 생각은요. 이게 될 것도 같은데 가기 싫어가지고 벽을 향해서 이제 막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도한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의 기도를 보면요. 주 앞에서 진실, 이거예요. 진실. 두 번째는 전심으로 행했던 것.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 이것 좀 기억해 주세요. 하면서 뭐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선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능력 주고 힘 주서 행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걸 원하셔요. 첫째 진실함을 원하셔요.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여호수아가 막 백성들 모아놓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경외하겠다. 그런데 진실함으로 경외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실함으로 섬기겠다. 여러분 진실이다라는 것은요. 정직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정직한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막 과장되고 때로는 뭔가 사람의 체면 때문에 하는 거 이거 너무 싫어해요. 특히 여러분 거짓 증인 오늘 새벽에 말씀 나눴잖아요. 이 거짓 증인 하나님은 너무 싫어합니다. 저 사람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건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 성경에서 곳곳에서 말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진실로. 이게 아멘이죠. 진실로가 아멘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제가 진실하게 정직하게 행한 것 좀 보시고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뭘 봐달라고 얘기하면요. 전심을 얘기합니다. 전심. 전심으로 행했던 것점. 이 전심은 뭘 얘기하냐면요. 온전함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까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진실함으로 두 번째가 뭔지 아냐면요. 온전함으로예요. 온전함. 여러분 온전함이라는 것이 제가 자주 얘기했죠. 이 말레라는 이 단어인데 이것은요. 가득 차다라는 거예요. 병 속에 이렇게 기름을 부으면 빈 공간 없이 꽉 찬 것처럼 이 온전함. 이게 전심이에요. 전심이라는 것은 온 마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했던 것.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잖아요. 그렇게 제가 행했던 것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살려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은요. 쪽마음을 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너희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을 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한테 무엇인지 얻기조차 생각도 말하라고 얘기해요. 얻을까 생각조차도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해서 두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하나님은 복을 안 줘요.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 우리가 쪽마음이라는 말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쪽마음을 품었어요. 한쪽이 와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다른 한쪽은 세상의 풍요의 신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 모르겠습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이 죄악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이 전심을 원해요. 전심. 온 마음 전심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요. 우리의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진실과 전심. 다시 말하면 진실과 온전함.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되게 행했던 것 정직하게 행하고 또 내 온 마음 다해서 전심으로 온전함으로 행했던 것들 하나님 좀 기억해 주시고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 세 번째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 선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선이라는 게 뭐냐면요. 내가 막 뭐 구제하고 착하고 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렇게 그 군대가 아수르 군대가 그렇게 쳐들어와 가지고 막 조롱할 때
제가 하나님이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했던 거 아시잖아요. 내가 이 땅에 선한 것, 선하게 행한 것 그것 좀 보시고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발을 돌려요. 이사야가 막 당신이 지금 죽게 되니까 빨리 유월해라 하고 이제 막 길을 떠났는데 막 벽을 놓고 하나님 앞에 막 통곡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이사야야 다시 돌아가라 해서 히스기야한테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요. 그래서 명령에 따라 와서 명령대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5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을 15년을 더하고 이렇게 15년을 더해줍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기도하면은 히스기야가 벽을 보고 막 벽을 보면서 기도하잖아요. 아무것도 다른 거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 눈에 하나님만을 보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야 하면서 짠 나타나가지고 히스기야야 내가 너 기도 들었다. 히스기야야 내가 너 눈물 보았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지금부터 15년을 줄게 라고 히스기야한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이사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이사야가 이걸 가지고 히스기야한테 와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전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히스기야에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알려주고 가르쳐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는 것을 많은 백성들이 알게끔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안 계신 곳 없이 계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 우리의 상황, 우리의 마음 상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 하나님께서 많은 백성들이 지금 신하들이 있는 가운데 이사야가 와서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 기도 들었고 너 눈물 하나님께서 보았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15년 너의 생명을 연장시켜 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히스기야에만 말해주는 말이 아니에요. 히스기야 눈에만 보여준 게 아니에요. 만약에 히스기야 눈에 보여주고 그렇게 귀에다 들려줬다면요. 다른 사람들이 뭐 자기가 만들어낸 말겠지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이사야를 통해서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더 알도록 15년이라는 그런 날짜까지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고 막 30년을 살았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되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됨을 많은 백성들한테 알리고요. 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듣고 계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것을 많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또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서 저와 여러분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끔 하기 위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여러분 이제 히스기야의 그 찬양이 나와요. 시가 나옵니다. 쭉 시가 나오는데 내가 죽게 되었고 나의 인생이 이제는 둘둘둘 말라서 이제는 끝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나를 살려주었다라는 식으로 해서 이 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해서 아마 막 죽을 그 종기가 막 났나 봐요. 엄청난 종기였는 것 같는데 그 종기에 무화과를 갖다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자 21절 보니까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고 무화과를 갖다 이겨가지고 붙이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었죠. 다음에 앞에서 이제 징조가 나왔습니다만 해를요 10도를 뒤로 가게끔.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과학적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될 수 없는 일이에요. 도저히 믿을 수 없고 지금 세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거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가 이렇게 뒤로 갑니까? 10도나 뒤로 가는 거예요. 말도 안 돼요. 이건 자연의 이치에서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요. 그리고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이걸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어떤 로봇을 만들었어요. 로봇은 마음대로 그 로봇을 조종할 수 있는 것이죠. 모든 시간을 만드시고 모든 공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이 일이 있게 되었어요. 네, 여러분, 이것 가지고 또 착각하면 안 됩니다. 무슨 뭐 종기가 나면은 무화가 나무 이게 가지고 붙이면 안 돼요. 근데 이런 착각 속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막 어떻게 안차례에서 낫기하고 뭐 어떻게 낫기하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복음서에도 그랬고요. 35번이나 이적을 베푸면서도 다 각기 틀려요. 이런 방식을 모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람마다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법을 주장하자고 요즘에도 무화과 막 이겨서 무화과 열매 붙이고 그게 낫습니까? 그것 때문에 낫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방식이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히스기야가 살아납니다. 살아나요. 근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히스기야가 다음에 이제 죄를 짓잖아요. 이제 39장에서 죄를 지어요. 죄를 짓는데 저 생각입니다. 차라리 왜 히스기야는 왜 그렇게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냥 데리고 그냥 예 감사합니다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가겠습니다 하고 하나님한테 가지 않았을까? 이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다음에 죄를 짓기 때문에. 교만해져 가지고는 죄를 지어요. 히스기야가. 그렇지 않으면은 뭐 15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진실하게 산 것, 하나님 제가 전심으로 하나님 섬긴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제가 선을 행한 것, 이것 좀 보시고 나 좀 살려달라고 애원했는데 15년 그거 뭐 더 사나 살지 않으나 그건데 왜 그랬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왜 히스기야가 뭐 15년 더 살고 싶어서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히스기야에는 그때 아들이 없었어요. 대를 이어서 왕으로 세울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 때문에 울면서 이제 대를 끊기지 않기 위하여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히스기야 아들이 므낫세라는 거예요. 므낫세가 50년 이상을 통치하잖아요.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한지 아십니까? 진짜 히스기야가 괜히 그 므낫세를 낳아가지고 므낫세 때문에요. 유다가 막 망하는 거예요. 므낫세가 얼마나 죄를 지었냐면 성전 안에다가 다른 신들 갖다 섬겨놓고요. 아세라상 세워놓고요. 자기 아들 불에다 태워서 죽이고요. 엄청난 죄를 져요. 이 므낫세가. 그래서 성경에 다음에 우리가 역사서를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만은 역사서 보면은요. 이 므낫세 때문에 유다가 망했다라고 지금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물론 므낫세는 다음에 이제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또 돌아와요. 여러분 어쨌든 지금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를 살려주었어요. 15년 동안 그렇게 연장시켜 줬습니다. 자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8장 16절 보면은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사복을 주관하신 분이니까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다라는 거. 그랬더니 17절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지셨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시가 쭉 나오고 있죠. 여러분 표현이 너무나 멋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죄, 내 모든 죄를 갖다 등 뒤에다가 막 던져버렸다라는 거예요. 던져버렸다. 네, 여러분 아십니까? 이 표현이 다음에 어디에 쓰이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등 뒤에다가 던져버렸다라는 표현으로 써요. 아니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갖다가 없애고 던져버리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을 등 뒤에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던져버려. 이사야서 다음에 여러분 이사야서 65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종일토록 하나님 백성 오라라고 내게 오라라고 손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으로 이사야는 그리고 있어요. 글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토록 사랑하면서 기다리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갖다 등 뒤에다 던져버려요. 등 뒤에 던졌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돌아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보지도 않겠다라는 거죠. 뭐 뒤에가 눈이 없는데 어떻게 봐요. 보지 않겠다라는 거, 등 뒤로 던졌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등 뒤에 던져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지도 않고 나의 생각 속에 나의 마음 가운데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를 생각도 않고 마음에 품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그렇게 살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표현할 때 쓰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죄를 갖다 히스기야의 죄를 갖다 등 뒤로 던졌다라고 표현하죠. 죄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죄를 내가 지워버리겠다. 등 뒤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보지도 않은 거예요. 지워버리는 거예요.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예요. 막 우리의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쫙 지나갈 거예요. 근데 중간중간 이렇게 영화사는 이렇게 영화를 본다 그러면 중간중간 뭐 없는 게 있을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지워버린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가지고 우리가 나쁜 짓 한 것, 우리가 했던 것들 다 하나님이 지워버리고요. 우리한테 나타나는 것을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한 거. 그래서 야 네가 이때 선한 일 했다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막 복을 줄 겁니다. 그게 상을 줄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각하고 마음에 품었던 모든 죄까지를 다 막 보게 되는 거예요. 뭐 지저분하고 부끄럽고 추한 모든 죄들이 쫙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실 때요. 막 이들은 막 다 알게 돼가지고 막 울고 통곡하고 막 하나님 앞에 못 서요. 어떻게 이 거짓이 진실 앞에 진리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1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내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노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뭘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십자가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었다. 구원의 노래가 있다 그러면요. 우리의 상관은 상관없이 어떤 굴곡진 고난이 있는 삶 가운데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있어야 돼요. 노래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가 있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있다는 것, 이것은 은혜 받은 자의 몫이에요. 은혜 받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단지 조금 그냥 입술로 멜로디가 좋아서 찬양할 뿐이지요. 마음 속으로부터 주님이 너무 좋았어. 사랑의 노래가 막 성령께서 사랑의 노래를 마음가운데 부어주니까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죠. 찬양도 기도가 되고요. 또 기도 가운데는 막 감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여러분 39장으로 넘어갈게요. 근데 이제 문제가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 나았다는 것을 듣고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냅니다. 이 사신도 이제 목적이 있어서 보내는 것이죠. 근데 사신이 보내니까 갑자기 히스기야가 2절 보세요. 39장 2절.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막 기분이 좋은 거예요. 바벨론 그 큰 나라에서 사신이 왔다고 하니까 기분이 막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들에게 보물창고, 은금, 또 향료, 보배로운 기름, 모든 무기고 막 다 보이죠. 이런 거 다 보이죠. 다 보여줬다고 얘기하죠.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아니 근데 갑자기 읽고 나니까 이사야가 막 쫓아와요. 왕한테. 왕이여, 저 사람 누굽니까? 저 바벨론에서 온 사신이다고. 그들한테 뭘 보여줬습니까? 다 보여줬지. 무기 뭐 다 보여줬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이사야가 그렇게 말합니다. 자, 4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창고에 있는 거 보물도 다 봤다라고 해요. 근데 이사야가 갑자기 히스기야에게 말합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면서 6절 보세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히스기야가 뭐 그렇게 나쁜 짓 많이 했습니까? 사신이 왔는데 좀 자랑을 한 거잖아요. 좀 자랑을. 무기고 보여주고 보물 보여주고 이렇게 많다 자랑. 근데 이 자랑한 것이 그렇게 큰 죄입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워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왜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 바벨론 사신들한테 막 이런 거 좋은 거 보여준 줄 아십니까? 바벨론하고 화친 조약을 맺기 위하여 한 거예요. 바벨론은 엄청난 큰 세력이거든요. 근데 지금 누가 있어요? 아까 그 아수르 있잖아요. 아직 아수르가 지금 살아있어요. 아시리아가 강대국으로 남유다를 지금 치려 오려고 군비를 지금 막 확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옆전에 하나님께서 무찔러줘가지고 사네립의 군대에 18만 5천 명 죽었지만은 그의 아들 에살핫도는요 더 막 힘이 세요. 엄청난 군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늘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그 손의 능력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힘을 내야 될 텐데요. 이 히스기야는 계속해서 이 아수르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가 머리를 쓴 거예요. 지금 바벨론한테 잘 보여가지고 바벨론의 세력을 이용해서 앞에 있는 아수르와 이렇게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대항을 하고 이래야 되겠다라고 머리를 쓴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못마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이미 여러분 히스기야는 이 경험을 했잖아요.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죽는 이 엄청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 그냥 손을 내밀면서 의지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요. 이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네가 보였던 모든 것들 다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실제적으로요. 바벨론으로 3차에 걸쳐서 모든 것들 다 가져갔어요. 모든 성전에 있는 모든 금도 다, 녹까지도 다 벗겨서 다 가져가고요. 그릇 다 가져가고 다 가져갔어요. 말씀처럼. 저는 그래서 차라리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이제 다 살았다 가자 할 때 예 알겠습니다. 그냥 갔었으면은 이런 일이 없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지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참 사람은 이렇게 간사합니다. 금방 그렇게 경험하고도요. 홍해를 건너와서도요. 3일이 지나자마자 하나님을 믿지도 않아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은요. 그러니까 장담하면 안 됩니다. 나는 절대로 죄를 짓지 않고 뭐 하겠다. 여러분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나약해요.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의지하고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히스기야가요. 여기서 무너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8절 보고 마칠게요. 이렇게 말하니까요. 갑자기 히스기야가 8절 보니까 또 이상해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니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다음에 나라가 망하든 말든 뭐 바벨론으로 그렇게 옮겨가고 그렇게 멸망하든 말든 그건 다음의 일이고 내 생전에는 평안하고 견고함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 좋습니다. 여러분 이런 뜻입니까 이게? 이런 뜻 아니에요. 이런 뜻 아닙니다. 아니 지금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좋다고 지금 반응하는 게 이게 좋다라는 것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는요. 다시 말하면은 히스기야가 자신의 통치기가 15년밖에 안 되는데요.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은 히스기야 그 통치 기간 안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고 해서 좋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 말은요. 이사야가 심판의 이 선언을 듣게 되잖아요. 그때 히스기야는 자기 잘못을 깨닫게 돼요. 내가 왜 바벨론을 의지했던가?
내가 이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왜 이 믿음을 내가 지키지 못했던가?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죽을 병까지 해서 살림을 받았잖아요. 살아났잖아요. 하나님보다도 나라의 보물과 이방 나라를 더 의지했던 것,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걸 깨닫게 돼요. 따라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심판은 합당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 거 이거 합당합니다. 제가 너무나 잘못했습니다. 이게 조소이다라고 표현이 됐는데 하나님이 행하는 것은 다 선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대로 수용을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심판을 달게 받겠다라는 의미로 줬소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다윗이 그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잖아요. 인구수를 세잖아요. 인구수는요, 하나님만이 세겠구만. 다윗이 왜 인구수를 셉니까? 교만해서 그래요. 나의 군대, 나의 군사력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다윗인데도 다윗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죠.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3일간 이렇게 전염병이 들게끔 하고, 또 3년간 뭐 전쟁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3개월, 3년, 3일. 그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하게 때 다윗은 그걸 그대로 받습니다. 하나님이 치는 그런 역병, 전염병을 택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은 다 옳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행하신 이 심판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달게 받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옳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생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함과 견고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이 8절이 쓰여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땅히 나는 심판마다 지금 죽어야 마땅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함과 견고함으로 내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들을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하여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이제 병에서 막 나음을 입으니까는 너무 좋아서 마치 자기가 뭐나 돼서 자기가 능력이 있어 자기가 이렇게 된 것처럼 이렇게 착각했어요. 그래서 막 자랑하고 싶어가지고는 막 이것저것 보물도 자랑하고 막 기름도 자랑하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바벨론 세력을 의지하고 싶었어요. 눈에 보이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사들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그렇게 말하죠. 자기의 그 질병 때문에,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럴 때 바울사도는 깨닫고 자기의 연약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다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나의 이 연약함을 타고 하나님의 강함이, 주님의 강함이 임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삶 가운데 이런저런 모습의 연약함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보십시오. 아까 우리 집사님들이랑 또 장로님이랑 식사하면서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지금의 현재의 모습이 아니었다면, 옛날처럼 잘 나가고 그랬다면, 건강한 모습이고 그랬다면 그것 가지고 막 죄짓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을 거라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연약할 때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이것이 복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막 악한 일하고 나쁜 일 하면서 막 잘 될 때 악인이 형통하고요. 그럴 때 만약에 하나님이 그를 치지 않는다면요, 그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절대로 회개하고 돌아오지 못해요. 그러다가 끝내서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아서고 우리를 고난에 빠뜨리게 할 때는 이것은 사랑이에요. 히브리서 12장에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에요. 그걸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사는 자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평생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처지에 있든 그분을 높이며 찬양하는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